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형 시몬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라는 말은 나중도 있다는 뜻이겠죠. 이 안드레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인도한, 전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형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가족 전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더 큰 가족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귀한 선물을 한들 자동차를 선물하고 집을 선물하고 좋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면, 영원히 멸망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는 가장 큰 가족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예수님을 대리해서 가정을 섬기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삼중직을 갖고 계셨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가정에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 이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내 가족, 특히 내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너무 쉽게 내가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내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의 안드레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가정의 안드레야.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약속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큰 가족 사랑은 가족 전도라는 사실 꼭 잊지 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드레가 무엇을 말합니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전유물처럼 생각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가 처음이고 그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한의 증언은 좀 달라요.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다. 그 이가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예언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참된 왕,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도요,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도 또 똑같이 고백해요. 오늘 본문 사이에 세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믿음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었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대표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그가 칭찬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좀 특이한 일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랍비들이 때때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별명이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것은 칭찬과 애정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물론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알고 지은 이름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기대와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지은 이름이죠.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이름 하나로 살지 않고 또 별명이나 또 애칭이나 이런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특징 중 하나를 잡아서 붙여주는 이름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보자마자 일면식도 없는데 대화도 안 했는데 당신은 앞으로 이름이 뭐야? 이렇게 지어주는 것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 베드로라는 이 말은요, 반석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반석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대단한 약속이고 선언이죠. 여러분, 놀라운 이름 아닙니까? 엄청난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좌충우돌하는 설익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미숙한 사람이었죠.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배신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해요.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파산하고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보자마자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빛 좋은 게살고 내지는 뭐 겉만 번지르한 망할 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별명을 지어줄 때 부정적인 특징을 잡아서 희화화하는, 놀리는 이름을 지어주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반석. 놀라운 이름이에요. 2개의 이름은 2개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이죠. 현재의 나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죠.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앞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입니다. 그 2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 부르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지도 마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2 이름으로 그냥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시몬 그대로 부르듯이, 이정호라는 이름 그대로 부르듯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뭘 바꿔야 주님 넌 내 앞에 올 수 있어 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즉시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은 뭘 조건을 다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사람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완전히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점점 날마다 바꿔가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송두리째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반석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흰 돌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돌에는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처음 이렇게 주목해서 묵상할 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기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이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잖아요. 이정호라는 이름은 나를 알고 지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를 정자에 넓을 호자예요. 이 호자는 안창호 선생님의 반듯함과 이 지도력을 본받으라고. 또 바른데 넓은 호수는 없잖아요. 넓고 바르다. 아무튼 좋은 뜻을 다 담아서 이 정호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축복의 말이지만. 근데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나를 부르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분이, 나에 대한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나를 부르는 뭘까? 여러분, 그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흰돌을 받는, 기념패를 받는 그날에 우리 이름이 거기 써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내가 이정호라고 부르지만 그거는 세상에 나를 아는 이름일 뿐이에요. 주님이 아시는 나의 이름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지금 좌충우돌, 여러분 막 울그락불그락 여기 부딪혀 저기 부딪혀 그러면 반석과 어울립니까? 아니요. 모래랑 잘 어울리죠. 그렇죠? 모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가 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변화될 것이고 주님이 불려주는 그 이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주님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장면인데 사실은 그때 굉장히 낯설은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진짜 유명한 스승이라면 제자들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찾아다니면서 너 나의 제자가 되어주겠니? 라고 묻는 것은 시쳇말로 이 랍비의 가오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사부님.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막 이렇게 위험이 서는데 찾아다니면서 너 내 제자 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랍비로서는 가오가 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은 얼마나 겸손한 태도인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셔야 할 수 있는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랍비 중에 랍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내 제자 하겠니? 라고 부르는 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위엄이,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죠. 만민이 그 앞에 찾아가 엎드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다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만 애타게 찾아요. 여러분, 애타게 찾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애타게, 지금도 이 순간도 유사이래로 모든 순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서 열심히 찾고 찾는, 전심을 다해서 나를 향해서 찾는 그 한 사람을 찾는 행위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는 거죠.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99마리를 다 맡기고 그 길을 떠난 목자처럼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숨어 있어도 찾아요. 그가 말하지 않아도 찾아요. 하나님은 캐스팅의 귀재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신령해도요 잘 못 찾아요. 분별 못해요. 이 사람인가? 아닌데도, 긴데도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랬죠.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그것도 특정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가문에, 어느 집에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확실하게 아들 중에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못 찾아요. 첫째부터 일곱째가 다 지나가는데 어때요? 몰라요. 이 사람인가? 아니. 이 사람인가? 아니. 다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지금 저기 들에서, 구석에서 양치고 있는 그 한 막내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면서 형들은 잔치집에 가고 귀한 손님 오셨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멋진 옷 입고 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투덜투덜 거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며 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신 것처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빌립을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은 당장 주를 따릅니다.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죠. 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안드레처럼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가장 친한 한 사람, 절친인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자,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아닌가, 이렇게 동일 인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부들 중에 이 나다나엘이 12제자의 바돌로메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고, 또 보통 유대인들이 두 개의 세머 이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말이 흔하지 않은 이름이긴 하지만 세머 이름이에요. 아람어나 히브리어.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헬라어 이름 하나 하고 그리고 세머 이름 하나, 이렇게는 하지만 두 개의 이름은 같지만 같은 헬라어 두 개의 이름, 세머
두 개의 이름은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이건 동일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이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흥분한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싸늘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분위기 싸하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완전히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친구 따라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빌립이라는 친구의 됨됨이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절친인 나다나엘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게 허튼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올 정도의 빌립의 인격이면, 그러면 이 속에 거짓이 없던 이 신실한 참 이스라엘인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의 됨됨이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절친했겠죠. 근데 그가 이렇게 흥분한 걸 보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 맞겠다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나사렛에서 과연 메시아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이성적인 그런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 사람은 어디예요? 아프리카 가나 말고 이스라엘 안에 가나가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거기에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하고 멀지 않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 얼마나 후지고 촌동네인 거를 이 사람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하고 나사렛 삐까삐까한 촌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메시아가 났다고? 안 믿어지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나사렛에서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에 하나가 출신 고향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어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계급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계급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북한은 평양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도 베이징에는 저 지방에서 아무나 이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적 계급이 결정되는 그런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로 이 사회적 위치나 사회적 낙인이 찍힌 모든 사람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신 지역이나 성분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에도 기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더 존귀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고 더 촌스러운 낮은 신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곳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지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가 무지무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무지무지 중요한 귀빈들이에요. VVIP들이에요. 이기수 집사님 특별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당신은 VIP입니다. 네, 그 말을 받으신 분은 당신은 VVIP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옷을 입어서, 출신이 좋아서, 뭐 배운 게 있어서,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뭔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막 그냥 어떤 기적들을 행해서 그 유명세로 내가 존귀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나사렛이 유명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가봤어요. 그 집밖에 없어요. 그냥 초라한 동네예요. 지금은 조금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커졌지만 그 당시에는 한 300명 정도 있었다고 추정해요. 아주 촌구석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가고 물론 그때 전기가 없었지만 수도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 촌구석이에요. 근데 왜 유명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저하는 친구를 위해서 빌립은 단호하게 강권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친구야, 일단 와서 직접 그분을 네가 만나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전도하시면 말이 안 통하면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전도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빌립처럼 좀 이렇게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와서 보라 하면 가지, 평소에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은데 와서 보라고 하면 너나 가라. 그래서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방법 사용하세요. 와서 보라.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의심이 있어도 일단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초대장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분은 이해되고 나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만나야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을 알고 하나요? 하고 나서 결혼이 뭔지 배워가는, 이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아이도 낳아보고 나서 아이 낳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하물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주님이 이해되겠습니까? 알고 만나겠습니까? 와 보라는 거야. 일단 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일단 따라가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해되지 않은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해되지 않는데 이 영상을 굳이 찾아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주셨고 이성이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성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돼요. 나다나엘이 의심을 품은 채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먼저 그래서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그 말 중에 훅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도 없이 뭐 먹었냐, 잘 계셨냐, 뭐 어떠시냐, 전혀 한데 딱 보자마자 이 친구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래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 근데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칭찬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딱 주님이 딱 보실 때 그래, 너는 간사한 것이 없어. 참 그리스도이냐,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를 파악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쉬운 일이에요. 비교적 이름이나 출신, 너 누구지? 어디에서 왔 사람이지? 용한 점쟁이가 그런 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인격과 중심을 평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년을 같이 살아도 속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속을 보자마자 들여다본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마치 만나자마자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주 가까이서 살아온 가족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고 말하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4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아시냐 나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내가 안다. 특히 네가 무화과, 그 무화과 나무 알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쭉 너를 지켜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중동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별로 숲이 없어요. 그 뙤약볕이 아주 심하게 내려쬐는데 그 햇볕을 피해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나무 그늘이에요. 근데 그 나무 그늘에서 토라를 공부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좀 잠을 청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요. 근데 여기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이 말씀을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고 주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장소였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꼭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루에 3번, 그 이상. 그러니까 그 장소는 뭐예요? 그냥 여러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깊은 고백, 약속, 눈물, 간증, 이 모든 인생과 꿈이 담겨 있는 장소예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조금 아까 그 절친 빌립하고 어떤 분위기로 얘기했어요? 내가 그 나사렛 출신 시골 촌뜨기를 내가 만나러 간다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자기도 가나 출신이면서. 자, 근데 갑자기 호칭이 뭘로 바뀌어요? 랍비로 바뀝니다. 근데 랍비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후손을 지칭하는 거죠. 그렇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 하나님의 신적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신적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것 하나가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냐? 전부를 아셔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지하심. 따라하겠습니다.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막 슬프고 힘들까요? 외로울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왜 울어요?
내 얘기가 저기 나왔거든. 드라마 작가가 어떻게 나를 알았지? 내 사정을 알았지? 그러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 가능성, 잠재성을 남들은 다 못 보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신나서 일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못하느냐는 이렇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그런데 그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정말 다 하신다니까요. 모든 연약함, 모든 억울함, 모든 헌신, 모든 과정, 그 내밀한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과거뿐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의 속사정을 훤히 아셨습니다. 5 남편하고 살았지만 6째 남자하고 살지만 지금도 그를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기가 막히고 처량하고 안타까운 그 사정을 주님이 다 아셨어요. 또 주님은 여리고성의 한 세리장 삭개오의 사정도 다 아셨어요.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그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한 영혼을 아셨어요. 그리고 가다가 탁 멈췄어요. 그리고 나를 싹 돌아봤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심장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또 우리 집에 오셔서 충분히 그 제자들까지 다 먹이고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넓은 집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얼마나 잘 아시느냐면 하나님이요, 친히 욥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욥에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이에요. 시작. 까마귀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생각해 보세요. 저 한적한 숲속 끝에 나무 한 그루에 가지 하나에 둥지 하나에 몇 마리의 까마귀 새끼가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그것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허우적거리면서 울부짖는 그거를 누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집 개가 짖는 것도, 고양이가 배고파서 우는 것도 잘 파악 못하는데 그걸 아냐고요. 근데 그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셔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사정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니, 그건 아시고 내 기도는 모르실까요? 그거는 다, 세상 물정은 다 아시는데 내 속은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언밸런스한 이 생각을 갖고 사는지,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들에 핀 꽃을 보라. 그렇죠? 그날 폈다가 한날에 지는 아궁이에 들어져가는 그 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 거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거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과 감정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과 우리의 감정이 매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어떤 은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외로움과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내 가능성을 아시고,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흑암과 낮이 같기 때문에. 나는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바다 끝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혼자 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낮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짜 나다나엘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을 특정하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마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홀로 도망가다가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죠. 바로 한 사다리가 계단이 보이고 그 계단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을 봅니다. 마치 그 환상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깨닫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캄캄한 밤인데 건물도 없고 가구도 없고 인적도 없는 그냥 길가인데, 길가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베개도 없어서, 옷도 없어서 그냥 돌로 베개를 베고 자는 이 처량한 이곳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 제자들은요 실제로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변화산에서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놀라운 주님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중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들은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며 천군 천사들 수종을 드는 영광의 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그러나 그 정도로 기뻐할 일이 아니다. 너희의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말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도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이걸로 기뻐하니? 이 정도로 네가 놀라니?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네가 이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Coming soon,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차오르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야, 네가 이 정도로 기뻐하니?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드는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변화된 나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하고 온전한 성전이 되시는 영광의 주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